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펴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1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하지명 장로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각종 사건 사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 앞에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디를 보고 있나요? 전염병의 무슨 풍랑을 보고 있지 않나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저희들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렸는데 감사하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나태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듣기만 하던 이단 신천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저희 자손들, 후손들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막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전염병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눈으로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이김으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영의 눈이 활짝 밝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고난을 온전히 이김으로 더 좋아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제단을 늘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제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 찬양하며 감사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성도의 교제가 있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가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귀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 안 받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이 조금도 범치 못하도록 우리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큰 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아먹게 하시어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 스가랴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 오늘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은 보시거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들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의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여 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반온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두 손 들고 앞서면서 기도할 때 말씀을 기록한 성령, 말씀을 풀어서 떡이 되고 내 발의 등불과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질병의 더러운 것들이 온 지구상과 땅을 덮을 이때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또 막아주시고 주의 성령의 불로 나와 가정과 환경을 지키시고 이 땅과 지구상에서 더러운 병의 질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확산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리아산 아브라함 제단에 바쳤던 주님, 오늘도 모리아 성전의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만지시고 응답해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강력하게 임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록한 성령이여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셔서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들에게 말씀이 찾아가 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만지시며 만나주시고 말씀이 양식되고 아버지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소문과 난리와 환난의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있을 때에 막아주시고 지키시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아버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치료의 성령을 불러 백성들을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덮으셔서 손 못대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왔다가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치료에 불러 저들을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악한 것들이 오지 못하도록 저들을 막으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찰하고 돌아보며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와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갖고 와서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때에 임하셨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환난난의 나를 보러라. 내가 너를 건져리니 내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다. 아버지 임재하시고 나타나 운행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응답의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정하시고 한대문을 여시고 이곳에 아버지 나타나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시고 중단됐던 공예배를 함께 모여서 감격의 예배, 2부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형편으로 오지 못하지만 또 있는 자리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함께 기도할 때에 또 성령께서 거기도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나타나 주옵소서. 오른손에 아버지 7배를 들고 아버지 촛대살을 다니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말씀 들고 임하셔서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질 자 만져주시고 고칠 자 고쳐주시고 바꿀 자 바꿔주시고 은혜 줄 자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할 자 새롭게 하시며 복 줄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의 환난의 더러운 세력이 온 땅을 덮을 때에
바라기는 온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고 말씀하셨고, 내 백성들에게는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치료의 성령의 불로 각 가정을 덮어 주옵소서. 권속들을 지켜 주옵소서. 해안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왔다가도 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에서 이제 아버지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지 않도록 치료불로 지구와 온 땅과 세상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환난의 때에 우리를 성찰하며 이 인류가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탐욕과 자기중심과 이기주의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낮아져서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은혜의 시간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간구합니다. 일선에 서서 아버지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셈을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 대재앙을 만난 이때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드셔서 이 국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리더십의 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사업장의 문제를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붙드셔서 환경을 지켜 주옵소서. 환경 열어 주옵소서. 물건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물질이 쉬워지게 하시고 경제가 쉬워지게 하시고 물질의 문이 활짝 더 열려질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사모하여서 달려왔습니다. 갑절의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묶인 것 풀려질지어다. 다친 것은 열릴지어다. 병든 것 고쳐질지어다. 무너진 것들은 세워질지어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 군에 간 자녀, 해인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같은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갑절의 성령의 불바람이 덮어주시고 불길 같은 성령이 이곳에 또 각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려운 걸음들을 하셨습니다. 중단됐던 공예배가 다시 회복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만나서 너무 기쁘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표 주자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 중에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다 용납하시고 다 받으시고 다 함께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 대표 주자가 되어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이 예배가 연락되고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각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예배 현장에도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렵게 말씀이 현장에 왔는데 강력한 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만져서 마음부터 잘 되고 생각부터 승리하고 범사가 잘 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솥 안에 개구리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깜짝 놀라서 바로 튀어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개구리를 솥에 넣고 온도를 조금씩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익숙해지고 편안하고 또 안주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개구리가 죽어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익숙한 것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고 펄쩍 뜁니다.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똑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체질화되고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요즘 우리가 점점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득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성소질 안 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새벽 제단 쌓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고 구역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고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들이 서서히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솥 안에 개구리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요즘 하게 됐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영적 침체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나태하지 말고 더 말씀 보고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회복시켜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는데 교회와 신앙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가도 폭락하고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그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희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누구나 동일하게 무너질 때가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게, 환난 앞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연약해서 금방 무너지고 금방 넘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회복되는 것, 이것이 귀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이때는 다 두렵고요, 다 흔들리고요, 다 눌려 있어요. 다 넘어지고 무너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너졌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회복이 필요한 때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은 다시 사용하셨고, 범죄한 다윗도 버려두지 않고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다시 세우셨던 회복의 하나님, 그 회복의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선자 스가랴사가 본 환상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물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같이 합시다. 봄비. 봄비죠. 봄비는 긴 겨울을 이겨내고 내리는 비가 되겠습니다. 봄비가 내리면 얼어붙었던 땅들도 다 풀리고, 봄비가 내리면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 봄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첫 번째 상고할 것은 같이 합시다. 회복의 봄비. 다시 회복의 봄비. 오늘 회복의 봄비가 이곳에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의 봄비야. 그런데 성경의 비는요,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져 있어요.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또 반가운 빗소리 들려 초목이 무성하니 성령의 비를 줘서 나에게 비를 달라. 그런 찬송가 가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에 봄비처럼 성령의 단비가 부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인생 환난 실패의 겨울을 다 물리쳐버리고 회복의 강력한 역사가 이 자리에서부터, 나부터, 심령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비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 호세아 6장 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기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마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비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돼요. 그럼 왜 비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임재를 비라고 하느냐? 비가 내리면 만물이 살아나고 만물이 소생하고 만물이 회복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은 비로 그렇게 상징하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병든 것들이 고쳐지고, 그래서 심령이 살고 육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환경이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 겪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성령의 단비가 물 붓듯이 부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눌린 것에서부터 자유하고 묶인 것에서 풀리고 죽어버린 것들이 많은데 경제가 막 죽었다고 그래요. 사업장이 죽었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고요. 물건이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환경이 죽고 마음부터 죽어서 다 무너져 내렸는데 죽어버린 것들이 다 살아나고 벌떡 일어나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회복의 단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했느냐?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소낙비. 무리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비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비를 안 내리고 더 큰 소낙비를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비를 달라고 할 때에 더 큰 소낙비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주실 때 원리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같이 합시다.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구하면 구하는 대로만 줘도 되지요. 그렇죠? 뭐 구하는 대로 줄 거라면 구하는 대로만 줘도 돼요. 그런데 구하는 대로만 주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하나님 왜 구하는 대로만 준다고 하지 않고 구하는데 더 좋은 것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욕심으로 구해요. 자기 정욕으로 구해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셨다면 어때요? 우리는 이미 다 망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좋을 때가 있어요. 정말 딱 맞으면요 하나님 바로 즉각 응답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기도가 정말 좋지 않고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안 주시거나 기다리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흔히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 도울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걸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봄비에 성령님을 구하고 기다려서 소낙비 같은 은혜가 부어짐으로 범사가 다 회복되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심령부터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고할 것은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자. 회복의 원리는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려면 옛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2절 말씀, 이거 말고 2절 있죠?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드라빔 개인 우상이에요. 또 복술자, 그 다음에 진실하지 않은 것, 거짓 꿈, 이것은 전부 뭉치면 뭐냐면 우상적인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은 방하고 곤고한 처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탄식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해지고 했다는 그런 탄식의 말씀이에요. 봄비 회복이 일어나려면 봄비만 부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옛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시작돼요. 옛 것이 있어요. 옛 생활, 옛 죄와 불법들, 옛 기뻐하지 않는 것, 옛 사람, 옛 과거 상처, 실패, 죄책감, 자책감, 옛 것이에요. 그거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주인을 삼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놔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순서를 바꿔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결심 얼마나 합니까? 말씀 들으면 그럴듯해. 이제 되겠다, 꼭 저렇게 살아야지 했어도 안 돼요.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회복은 뭡니까?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회복은요,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실패는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실패는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다시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넘어져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도하고 다시 일어나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 24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뭐예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악인도 넘어지고 의인도 넘어져요. 다만 의인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 넘어질 수 있어요. 7번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8번째 일어나면 돼요. 그 7전8기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격언이 아니에요. 7번 싸워서 8번째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입니다. 싸웠다가 7번 싸워서 졌을지라도 8번째 돼서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전투하잖아요. 코로나와 싸우고 있어요. 두려움과 싸우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다른 질병과 문제와 세상 환난 실패와 우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싸워왔어요. 잘 싸워서 이겨서 온 거예요. 지금까지 저절로 온 게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싸웠어요. 싸워서 전투했어요. 전투를 할 때 전투에서 다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투에서는 질지 모르지만 마지막 전쟁에서는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코로나의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말은 그러나요.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겨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연약하든지 간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졌든지 간에, 그러나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기거나 항상 이기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이기지도 않을 수 있고 항상 이기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최후에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은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말이 나온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모퉁이 머릿돌이 나와서 대신 싸워준다 그랬어요. 모퉁이 머릿돌이 뭡니까? 신약의 설명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모퉁이 머릿돌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 오늘 스가랴서에서는 미리 그것을 얘기해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머릿돌 되시는 메시아 예수, 능력 많으신 주님이 오셔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싸워주는 사람 있으면 힘나잖아요. 전능자, 능력 많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 힘내야 돼요.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붙들어 일으키신 분이시고, 거기다가 보태기 하나님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구름 타고 보좌에서 시키시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셔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싸우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메시아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축복을 막는 것, 옛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 위주로 깨달아서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시작하고, 그래서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상고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반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휘파람이 나와요. 휘파람 불 줄 아십니까? 지금 마스크 써서 한번 벗었으면 같이 한번 휘파람 불기 대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휘파람 부는데 휘파람을 부는데 누가 휘파람을 부느냐? 하나님이 휘파람을 분다는 재밌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휘파람입니다. 하나님도 휘파람을 부신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목자들이 휘파람을 불어서 양떼를 인도했어요.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휘파람을 따라서 그들이 목자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목자가 양을 부르고 인도하고 지키기 위해서 휘파람을 부는 것처럼 오늘도 생명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된 우리를 부르고 인도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휘파람은 신호예요. 무슨 신호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신호예요. 오늘도 하나님 계속적으로 그 신호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 중에
사건 속에서 닥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호를 우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휘파람 신호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휘파람 신호를 듣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담대해요. 하나님의 휘파람을 신호를 듣는 사람은 언제나 평안해요. 늘 지혜롭고 깨달아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 양들이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인도함 받듯이 날마다 영의 귀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인도함 받고, 그래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자가 되자. 소리를 듣고 붙들려야 돼요. 사로잡혀야 돼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시편 63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빼서 유다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자들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주님을 따르리니 험악한 광야에서도 오른손이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신호를 듣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서 그를 돕고 그에게 승리를 주었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커스 스타가 있었어요. 실화예요. 근데 그 스타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대단한 서커스 스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서커스의 진짜 스타는 내가 높은 고공군회를 탈 때에 서커스 뒤에 숨어서 나를 붙잡아주는 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힘차게 그네를 타고 건너편을 갈 때 정확한 순간, 정확한 장소에서 기다렸다가 손으로 나를 붙들어 줍니다. 내가 그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손을 늘 붙잡아 줍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한 내가 서커스 하는 일은 다만 두 손을 활짝 펴서 믿음을 가지고 건너편에서 예의 없이 나를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조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서커스의 비밀입니다. 때문에 서커스의 진짜 스타는 내가 아니라 바로 조입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보이지 않게 숨어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우리 인생의 서커스 스타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인생 그네를 탈 수 있는 것은 항상 변함없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기도록 만드시고 세상 환난 실패의 두려움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그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그분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살자. 찬양합시다. 손뼉정지. 주님의 손길입니다. 힘차게 주님의 잡아주세요.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됐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나리로 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오주 그 놀라운 저 손길 아멘 은혜로운 저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아멘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그 놀라운 저 말씀 아멘 은혜로운 저 말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아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아 아멘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 두 손 들고 그 놀라운 저 아멘 은혜로운 저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그를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회복의 마지막 목표는 견고함입니다 견고함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은혜의 성령의 회복의 봄비가 내리면 굳은 심령은 부드러워지고 삶의 환경은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은혜의 봄비가 소낙비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라고 옛것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에 민감하시고 잘 따라가서 그의 손길에 붙들려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무너진 것들이 다 회복되고 영역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져버린 이때에 회복의 영을 사모합니다. 봄비로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봄비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봄비로 임하여 주옵소서. 수락빛처럼 은혜로 이 시간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자마다 또 가정 예배 드리는 곳에 강력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심령이 세워질지어다. 환경이 세워질지어다. 물질 경제가 세워질지어다. 일터와 사업장이 세워질지어다. 그런 회복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들의 환경과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리와 질병의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오늘 감격적인 이브 예배로 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성령이 역사하시고 각 가정에도 성령의 봄비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연락해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제물로 천국에 서명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뜻과 소원과 기도 제목을 묻고 바칠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담긴 제목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가 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며 회개하고 주의 고난과 죽음에 연합함으로 삶 속에서 실제적 부활의 승리가 체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기탕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금주부터 1, 2부 예배를 정시해 드립니다. 어렵지만은 진행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집회는 잠정 중단합니다. 아마 의견들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님도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서 믿음과 지혜로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집회나 모임들은 계속 잠정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및 설교 영상은 유튜브에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위기로 어려운 때 교회와 성도들을 이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과 지혜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낮아지고 우리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부활절 성경 기도대회는 잠정 연기합니다. 재단 꽃꽂이 차은상 장로님, 이지 집사님, 최영철 집사님, 홍윤숙 집사님, 정다은 청년, 전형배 성도, 박지희 성도, 박창욱 성도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저랑만 인사합시다. 은혜의 성령의 단비가 소나비처럼 부어져서 무너지고 주저앉은 것들이 심령에서부터 또 나부터 가정에서 범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화 인도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 여러 가지 환난과 질병의 두려움으로 눌려있고 무너진 이때에 회복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의 성령의 소낙비를 기다려서 물붓듯이 은혜 기름 부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세워져 회복되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주인공들로 세움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